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의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요.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니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요.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놀라운 고백은 1장 2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의연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반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잠깐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욥은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10번이나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친구들의 말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욥은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저 공기의 진동이 아니고요, 또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찌르는 칼이요, 죽이는 독이요, 태우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하는 말도 듣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정말로 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욥은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21절 이하에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 욥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정죄하는 대신에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의 그 욥의 탄식,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 몸과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복이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또 다른 고통을 토로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인한 고통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고 몰락하자 형제들도 나를 떠났고 친척들도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고요. 또 집안에서 부리던 종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종에게 간청을 해야 하고, 아내는 내 숨결조차 싫어하고 동네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쭉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남의 이야기니까, 욥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고요.
또 그냥 말로 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은 10절에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수처럼 몰아붙이시고 아내를 비롯한 모든 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로부터는 위로는커녕 정죄만 당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욥의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25절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은 앞서 16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도 상처를 받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욥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때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증언해 줄 증인,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훗날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가알은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치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고엘 제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 고엘입니다. 갚아준다는 것은 먼저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에게 보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친척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갚아주는 것은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팔았을 때 그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것도 가까운 친척의 의무입니다. 이 사람이 가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망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죠. 그때 보아스가 친척이어서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주도록 하는 제도. 이 사람이 가알이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 구약의 가알입니다. 또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했는데 다 같은 개념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예언했다라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에게는 그것이 장래의 소망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도 이미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도 이미 이기시고 무력화하시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라는 것은 그냥 말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장래 소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부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막연히 내 소원을 말하고 부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과 약속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고 선포하면서 성취하고 돌파하고 풀어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약속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귀의 세력을 발등상 아래 두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